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날로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 자주 읽으니까 다 외우시죠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데 그 앞뒤 내용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국내에서 우리 37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해외에 있는 80나라의 906개 교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창조는, 만물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지만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허락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약 2000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 역사 속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동쪽 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세상에서 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죽게 된 사람을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리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고, 또 재난 때에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재앙이나 화재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인명구조대라고 하지요. 그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희생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 중에서 죽을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어느 한 고지를 두고 치열하게 전쟁하는 장면을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의무병이 하나 있었는데 미군의 의무병이, 이 사람은 총 쏠 줄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그 사람을 좀 무시하고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 최전방에 가서 많은 자기 아군들이 그 죽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들, 다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총에 맞아서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살리는 일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75명을 죽게 된 사람을 살렸어요. 그 실화입니다. 그게 자기도 물론 죽을 고비를 몇 분 넘기면서 오로지 죽어가는 그 병사들, 동료들을 살리겠다가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낄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 총탄이 비옷이 쓰러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그 부상당한 사람을 막 짊어지고 막 도망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적군이 너무 많아서 아군을 철수하는 가운데서요, 절벽이 있는데 이제 사다리처럼 밧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쭉 아군들이 내려갔는데 아직 그 후퇴하지 못한 아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죽어가는 아군을, 그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요, 야, 대단하대요. 막 얼마나 용감한지. 그래가지고 그 절벽에다가 이제 짊어지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내려가면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밧줄로 이제 그 환자를 묶어서 쫙 달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 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만 더 살리게 해주세요. 또 살렸어요. 또 한 사람만 더 살리게 해주시오. 계속 한 사람만 더 살리게. 그러다가 75명을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그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항상 성경책, 이렇게 주머니에 가슴에다가 성경책을 이제 넣고 다니고, 그 한참 막 구조 일을 하다가 성경책 잃어버렸는데 내 성경책을 찾으니까 그 상관 지휘자가 그 군사를 위해서 또 막 뛰어들어가서 그 성경을 찾아서 결국 갖다 주더라고요, 성경책을.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이제 부상병원요, 업고 가고 막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환자가 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절벽 밑으로. 지금 누가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병사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나중에 그 사람은 살아 돌아왔는데 굉장히 영 취급을 하고 막 참 기뻐하고, 그 사람이 90 몇 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마지막 그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자,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중한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 해해지고 순종하는 생활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알면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참 재미있죠. 하나님 한 사람만 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개인이 내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데 혼자 나가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많은 아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적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고 아무리 수요가 많고 강한 적들도 이겼습니다. 다시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 다윗이 엄청난 장군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시대 이루어질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장하고 장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죽어가는 그 부상병들요, 다리도 잘라지고 손도 잘라지고 한쪽 눈도 없어지고 뭐 별의별 환자가 다 많은데 그 75명이라는 환자 쫙 누워 있더라고요, 병원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는 계속 그 부상병들을 치료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두 가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상처가 너무 깊으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됐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줬다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악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그 주막에 데려다 줬다는 것은 주막은 이제 그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동안 치료를 받고 요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안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집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갔다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 그러면서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모자라게 되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이 사람 하여튼 건강하게 잘 치료해 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 주막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2 가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받은 사람을 점점 건강하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 2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 2 가지 일을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이 우리 마음에 받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으면은 그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부선은 얼마나 커야 될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장된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가 때때로 뭐 선물을 받으면 즐겁지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딱 먹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행복하다 이래요. 그 표현이 뭐 좋죠.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저 흐뭇하면은 나 대통령 안 부럽다 이러거든요. 그거는 잠깐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조금 있으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면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할까 했습니다.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한다.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굿옷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으니 그 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맞습니까? 기뻐합니까? 정말 기뻐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죽게 된 사람이 밖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이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밤중에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은 언제 합니까? 절구할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저도 그 생각은 막 춤이 저절로 나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그 기쁨이 꺼지면은요, 잘 가던 자동차가 가솔린이 떨어져서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가난해도, 남에게 무시당해도, 초라하게 보여도, 육신이 병들어 죽음이 가까이 와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의사가 며칠 못 살겠다고 진단이 내리면요, 제가 그런 분 여러 번 봤거든. 얼굴이 환해가지고 내가 곧 주님 앞에 갑니다. 제가 한 번은 아산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형제가 갑자기 이제 병이 들어서 의사가 말하기를 며칠 못 살겠습니다. 진단이 내렸어요. 그 아내 된 자매와 자매들도 와서 있는데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죽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 곧 주님을 만납니다. 죽는 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다만 저 호남 지방에 어디에 있는 자기 막내 아들 아직 구원 못 받아서 그 막내 아들 구원받는 것만 보고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 한 가지 걱정 있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한 2, 3일 후에 진짜 가시더라고. 갔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게 겁납니까? 오래전이지만은 동해에서 그 미군 해군 함정 하나가 납북대에 갔잖아요. 북한에. 그게 미 해군들이 여러 사람 탔었는데, 잡시가 몇 달 만에 이제 결국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그 갔다 와서 쓴 조그마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미군 장교 하나가 기록한 건데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군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그랬냐, 너 내일이면 사형이다 그러더래요. 너 내일이면 총살 당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내일이는 주님을 만난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주님을 만난다니까. 내가 죽으면 몇 시에 내가 몇 분 후에는 주님을 만날 거다. 그리고 자기 침대 가서 굴굴 자더래요. 죽을 거 생각하면, 걱정되면 잠이 오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는 이제는 베드로를 잡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이제 목을 잘라 죽이려고. 그런데 알지요, 베드로가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수제자인데,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했고, 그걸 알아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나도 죽는다. 그런데 깊이 잠들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야고보도 목 잘라 죽었고 베드로도 죽을 테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근데 밤중에 깊이 잠든 뒤에 천사가 막 흔들었어요. 안 일어나니까 발로 옆구리를 탁 쳤어요. 깜짝 놀래 깼어요. 어서 일어나. 그러니까 쇠고랑이라 촥 풀어졌어요. 그리고 옥문이 쫙 열려. 옥문이 하나, 둘, 세 개, 그 개마다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깊이 잠들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옥문이 철컥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딱 데리고 나갔어요.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꿈꾸는 줄. 밖에 나와보니까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해 주인 줄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곧 죽는다 할 때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아주 낙심됩니까? 사람은 죽는 거 겁내죠. 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니까 절망이에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 벌어놓은 것도 또 써야 되겠고 자기 가족들도 생각나고 하면요 죽는 거 참 겁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귀중히 여기세요. 왜요?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걸 주시는 날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장성하면 주려고 감춰놨던 보물이 있다든지 무슨 큰 상속이 있다든지 그걸 이제 빨리 주고 싶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랬어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거치고 쉬니 이 땅의 모든 수고, 우리가 사는데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그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님 앞에 가면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요.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아요. 저도 여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몇 번 죽을 뻔한 것 같아요. 바다에서 한 빠져 죽을 뻔했고, 병으로 몇 번 죽을 뻔했고, 교통사고로 몇 번 죽을 뻔했고, 또 배에서 꼭 죽는 줄 알았어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저 서해 앞바다를 가는데 막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보니까 구명조끼를 해놨는데 자물통을 탁 채워놨더라고. 예?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이 대놨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누가 이제 기름통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건 기름통을 몇 개 옆에 사다 갔어요. 이래 보고 저거 구명조끼는 나한테 안 돌아올 것 같고 만약이고 저거라도 하나 잡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까지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무사히 가기는 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렇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차분해져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잔인한 독재자도 간사한 사기꾼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이상의 세계, 영원한 세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 기쁨보다도 다른 기쁨을 구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호화롭게 사는 사람 보고 그걸 부러워하면은요,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불쌍하죠. 그 사람 잔치집 돼지 잔치날이 가까울수록 잘 먹이잖아요. 잘 먹죠. 시커 먹고 또 잠자고 또 먹고 또 자고 꼴꼴꼴꼴 하면 또 뭘 갖다 주고. 돼지 부럽습니까? 좀 있으면 잡을 텐데. 세상에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잔치집 돼지 같은 거예요. 욥기 21장에 보면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지옥으로. 누가복음 16장에도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던 부자 있잖아요. 좋은 집에서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절구하고.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약사발 왔다 갔다 하다가 비단 이불 쓰고 아이고 하다가 죽었어요. 곧 생녀타고 장사 지내고 무덤을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비석도 잘 꾸몄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 불 가운데서 고통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을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자,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려니까 지금 몇 번 들었는데 또 안 해.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도 많아요. 뭐 들은 분도 또 듣고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선물은 선물인데 간단한 선물이 아니라 종합 선물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또 흠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 또 영생 얻었다,
또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후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 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해도 8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따로따로 받은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을 이제 연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걸 권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냐? 예,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입니다. 권세요, 특권이에요. 예?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예? 아주 특권입니다. 특권,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고 신령한 존재로 창조한, 사람보다 먼저 창조한 천사라 했죠. 천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라 그랬죠. 사탄. 그리고 그 밑에 소속된 3분의 1 천사가 같이 쫓겨났는데 그것이 이 땅에 돌아다니는 온갖 귀신들입니다. 그 타락된 천사와 사자들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사탄과 그 졸개들 사자들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입니다. 회개한다든지 천사, 타락한 천사가 또 근데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종은 한번 잘못하면 쫓겨나면 그만해요. 그러나 아들은 잘못해서 쫓아내도 다시 받아줍니다. 그죠? 언제든지.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수고와 질병과 고생과 전쟁과 온갖 비참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희생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난 부자인데 온 세상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 그 엄청난 그 자기 재산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아들이 귀하죠. 그건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그 아들이 죽는 것보다도 자기가 대신 죽는 걸 원할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존재인데 그 아들을 제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 내준다.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계셔도, 제가 혼자 있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실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이같이 큰 구원을
시시하게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 더러운 죄인들, 구더기 인생, 버러지 인생이라 그랬는데 이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대답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하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있고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 천사가 엄청 많아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군 천사,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대단합니다. 그 천사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부린다는 말은 부리는 일꾼이다 말이에요. 집에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꾼이 일꾼.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게 구원 얻을 후사들,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서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성비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비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 하나씩 딱 수호 천사를 붙여줬어요. 아십니까? 베드로가 죽게 됐다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 그 120명 성들이 모여있던 요한의 어머니가, 마가 요한 어머니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큰 집이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꽤 큰 겁니다.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로데라는 계집 아이 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 음성 맞거든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뭐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들어가서 베드로 사두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감옥에 들어가지고 내일 죽을 텐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응? 아니 베드로 음성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상갑다. 베드로 천상갑다. 그 계속 두드리니까 그때 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났잖아요. 응? 천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어요? 이 막 저 산에서 물이 이 또랑에 물이 쫙 막 급히 또랑에 쏟아지는데 이 다리가 나무 다리가 허술하게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막 무너져가고 아주 불안한 이 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물이 흐르는 그 겨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그 다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뭐 봤어요? 천사가 손을 딱 잡고 딱 이래가지고 가요. 이 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그 참 좋은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어디서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는 봤지만. 예.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천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무슨 걱정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 구원받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 섬기는 자가 큽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란 말은 앞에 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말하면서 천사들까지 섬기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골로새 교회에서도 천사를 계속 숭상하는, 몰라서 그래요. 예? 주인이 종을 섬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예. 종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 몰라서 그래요. 천사가 높고 귀중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귀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높다. 그리스도의 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분하고 같아요. 히브리서 2장 5절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여기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에 가로되, 누가 어디 이러면은 욥도 그 같은 말을 했고 다윗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욥은 욥기 7장 17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그렇게 크게 여기시고 저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욥도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그렇게 크게 여기십니까? 또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44편 3절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예? 육신만 생각하면요, 뭐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짐승보다 못한 게 많아요. 사람보다 얼마나 멋지게 사는 짐승들 많은지 아세요? 막 온 세상을 막 그대로 날아다니는 수천리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철새들, 독수리들 보세요. 바다를, 태평양을 막 마음대로 해주고 다니는 이 물고기들 멋있잖아요.
산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몇백 년씩 사는 짐승들도 있고, 그게 비하면 사람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뭐가 짐승보다 나아요? 낫기는. 사람 속에 영혼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식한데 주께서 저를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크게 여기십니까? 왜 그게 관심을 두십니까? 사람이 무식한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람이 무식한데, 내가 무식한데. 성경에 답이 있죠. 왜 그러시는지.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응?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에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낮은 것은 사람이에요. 응?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천사보다 어쩜 못하지요. 예. 잠깐 동안 천사보다 33년 동안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천사보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고 성천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서이신 예수를 보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과 존귀로 관서이신 예수를 보니, 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죽음의 수치와 고통을 받았어요. 왜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상되십니까? 상상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기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분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이 간절히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원했어요. 예?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많은 아들 말이에요. 아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구원의 주님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이 하늘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많은 아들 탄생시킨 걸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들어가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수하신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었나? 물었겠죠? 혹이 있어요. 그래서 눈 감고 듣긴 듣는 것 같아. 이렇게 뜨고 듣는 게 낫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요, 그냥 가슴이 벅차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가 그 잠시가 지난 후에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이 땅이 우리는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영광에 들어가요.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안 도와주신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기를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히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새 한 마리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걸 알지 못하는, 이 아사리온은 제일 낮은 돈의 제일 낮은 단위입니다. 단위.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은 참새 2마리가 단돈 10원에 팔리는데,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귀하고 말고 온 천하보다 귀한데 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얼마나 아시느냐. 내 머리털도 다 해시는데 내가 내 사정보다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세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안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고아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가진 부모님이 있는 자녀가 뭘 걱정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천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서 왜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느냐고요?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고요? 예?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 함께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영혼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지요.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은 내 모든 것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세요? 도와주신다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당장 그냥 받았어요. 뭐 해서 받았습니까? 그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를 말하는 선물로 당장 받았어요. 아무리 비싼 선물도 주면 감사합니다. 그럼 끝났어요. 받았어요. 내 거예요 혼자. 그러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시는 모든 축복과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랑으로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생활에 대한 축복과 상급은 공기로 행한 대로 받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뭐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세요. 때때로 강을 건너갈 때 안고 가고, 때때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면은 내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거기서 배울 것이 많아요. 항상 부유하고 넉넉하면 잘 못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예?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주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너무너무 어렵게 산 일이 있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 둘 있을 때까지요, 목포에서 5년간 전도하면서 전도인 월급 받아본 일은 없어요. 전도인은 월급은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전도인의 월급에 대한 거 없거든요. 뭐 좀 주면 가지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두 아이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제 어린 애들 그림책 사줘야 되잖아요. 그림책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몇 권 사줬더니 누가 그걸 외상으로 사느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돈을 주든지. 그래도 불평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걱정 안 했어요. 그런 기쁘고 감사하게만 했어요. 정말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어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7년 동안 혼자 막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어디서 잠잤는지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아주 결혼 안 하고 살려고 작정했는데 나중에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잘했죠. 자, 저를 도와주고, 뭘 보고 시집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돈이 있어, 뭐 직장이 있어,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믿음 하나 보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주 제게 유익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무 부족함이 없었으면은요 못 배울 뻔했어요. 주님 의지하는 방법도.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그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는 방법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면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고난 중에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에 또 병이 있어가지고요 죽지는 않는데 가시라 그랬죠. 가시는 아프기만 하지 죽지는 않아요. 이 가시 좀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그 있는 게 좋아. 그거 없으면 네 교만할까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히 됨이라. 그래 바울 사도가 내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한다. 이는 약할 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혹시 교만할까봐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막 부자 되는 것만 좋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가 구원받기도 어렵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부자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유해 줄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때는 가난 중에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 배우고, 부유할 때는 그 부유함을 자기를 위해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부유함을 돌릴 줄 알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줬던 걸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래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물질이 있어서 좋다고 그러고 없으면 죽겠다 그러고, 아이고, 그 사람 볼만하죠. 그래. 아직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활의 축복과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시편 121장을 잠깐 봅시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5페이지 시편 121편 1절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저 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참 놀라운 말씀이죠.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을 7번 나옵니다. 계속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5절, 4절에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7절에 모든 환난에서 늘 명쾌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지키신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데 무슨 걱정이요? 걱정하지 마이세. 근심은 불신이에요, 불신. 이 말씀 믿으면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둘까 봐요?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셨사오니 저희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만 빼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41장
4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에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계셔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놀랄 필요 없어요. 전쟁 터질까 봐 겁납니까? 예? 소련 폭탄 터져라, 북한 폭탄 터져라, 가시밭에 면류관 예수 향기 날린다. 아무 걱정 없어요.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을 치리라도 나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님이 같이 계신데 뭐, 예? 놀랄 필요 없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요, 그 러시아 푸틴이 지금 아주 잔인합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예? 우크라이나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왜 막 뺏어 먹으려고 막 그런 잘못 건드렸어요. 예? 러시아 군대도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중국은 또 어때요? 중국은 키어코 대만을 말해요. 막 무력으로라도 막 뺏으려고 해요. 살게 놔두지 왜 그래요?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사이좋게 살면 오직 좋아. 북한은 좀 같은 동족이니까 좀 도와줄게. 우리가 그 살인 무기만 없애봐. 그러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 가난한 거 다 도와주고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사실이거든. 그게 거짓말입니까? 싫다는 거예요. 뭐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계속 쏘아대고 말이야. 그런데 정치도 잘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튼튼한 국방력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선교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못 쳐다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하나님, 한국 전쟁이 나면 우리 세계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뭘 하실까? 알았다 그래. 예, 진짜라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예. 소돔 고모라가 의인 열매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소돔 고모라 의인 열명이 있었으면 유황불로 멸망시키려 하다가 하나님이 중지시켰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의인이 10명이 있었다고 하자. 그래서 멸망 안 했다면은 그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의인 1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걸 소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한국에 아무리 누가 쳐들어오려고 김정은이가 무슨 장난을 하려고 그래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의인 얼마나 많아 한국에.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 없는 거야 당연하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 없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망했는데, 한국에 의인이 얼마나 많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많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뭐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이고, 얼마나 친절하게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걱정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마치면 지금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 빨리 마칩시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